주일 성수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주일 성수라는 것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라고 해서 주일 성수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왜 이 자리에 모였습니까? 바로 오늘이 주일인 것이죠. 주님의 날이죠. 그래서 6일 동안은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생업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6일 동안 살고 7일째는 일주일 중에 하루는 반드시 비워서 이날은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믿음의 우리 동지들이죠. 우리 교우들 함께 만나서 안부도 묻고 또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기도도 하고 병원에 누가 아픈 분이 계시면 주일 시간을 내어서 찾아가서 병문안도 하고 또 좋은 일이 있으면 기쁨을 배가시키고 또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 그 슬픔을 반감시키고 그래서 이 주일은 우리 하나님께도 예배드리고 교우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안부를 주고받으면서 마음이 약해지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은 격려를 해 주어서 새로 힘을 내어서 일주일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7일 중에 하루는 반드시 구별해서 그날은 나에게도 예배드리고 나도 만나고 내 얘기도 좀 듣고 교우들 간에도 함께 교제하면서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이 안식일 개념을 이 세상에 제정을 하셨죠. 오늘 또 매주마다 일주일 6일 동안 일하시고 주일에는 구별해서 늘 주님 앞에 일정하게 예배 드리는 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입니다. 정말 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세상을 제대로 사는 거죠. 인생을 잘 사는 방법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좋은 종은 주인의 말에 잘 순종하는 것이 좋은 종이듯이 오늘 좋은 사람은 누구냐? 인생을 제대로 사는 사람은 누구냐?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이 세상을 제일 잘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는 분들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절대로 내 방식대로 이 세상을 살면 안 되고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원리를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 살면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정말 이 세상에서 생명이 목숨이 두세 개 같으면 한두 번 실패하고 세 번째 성공하면 되겠지만 목숨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인생은 한 번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잘 살아야 되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주일날 아침에 잠자지 아니하고 놀러 가지 아니하고 이 주일학교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한 번뿐인 인생이기 때문에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이 7일이 있는데 7일마다 하루는 반드시 구별해서 나에게 찾아와야 된다.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했는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내 말을 들어야 잘 살 것 아니냐. 그래서 일주일 중에 하루는 반드시 구별해서 나오고 이거를 천국 갈 때까지 매 7일마다 하루씩을 구별해라. 이것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그 뜻에 따라 오늘 또 7일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오늘 앞으로도 우리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우리는 7일 중에 하루인 이 주일, 이 날을 구별해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복된 삶을 사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는 주일을 잘 지킨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예를 들자면 엄청나게 많죠. 이를테면 지난주입니까? 지지난주입니까? 요즘 월드컵 예선을 지금 다시 하고 있는데 스리랑카라는 나라를 8대0으로 이겼어요. 거기에 4골을 넣은 선수가 누구죠? 김신욱 선수예요. 축구 국가대표 중에서 키가 제일 큽니다. 거의 2m 가까이 돼요. 지금 이 선수가 전북 현대에서 뛰다가 중국 상하이로 갔는데 중국 상하이에서 얼마나 골을 많이 넣었는지 중국에서 중국 국가대표 선수하라고 지금 귀화시키려고 지금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 선수가 김신욱 선수예요. 이 선수가 이번에 8골 중에 4골을 혼자 넣었습니다. 이 선수는 키만 제일 큰 게 아니에요. 국가대표 축구선수 가운데 믿음도 제일 커요. 얼마나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하는지 중학교 때부터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 선수가 이영표 선수가 은퇴하는 그 게임에 이 김신욱 선수가 국가대표로 처음으로 뽑혀 들어갑니다. 그리고 바톤 타치를 합니다. 이영표 선수가 믿음이 좋잖아요. 은퇴를 하면서 내 뒤를 부탁한다. 그때부터 이 김신욱 선수는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을 선후배들을 모아가지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시간마다 모여서 불러서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리고 일주일에 2-3번 모여서 자기 방에서 하나님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 김신욱 선수가 국가대표에서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복음화했는지 몰라요. 아시안 게임에서도 금메달을 따고 지금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죠. 우리나라에도 이런 사람을 들려면 엄청나게 많죠. 우리 교회도 얼마나 많습니까? 또 주일 성수 잘 지키기로 유명한 사람은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 아니었습니까? 미국의 대통령은 세계의 대통령이죠. 유럽 전체 경제 규모하고 중국, 일본 다 합해도 미국 하나를 못 이긴다잖아요. 그 정도로 미국의 대통령은 대단한 자리인데 그 자리에 오르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분도 당선되려고 유세를 하는 중에도 미국 조지아주에 있는 곳에서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그런데 주일이면 큰 교회 가가지고 예배 참석하고 표를 구해야 될 것인데 이분은 주일이 되면 반드시 유세를 하다가도 아무리 먼 곳에 있어도 조지아주에 있는 자기 교회로 와가지고 주일학교 반사를 했다잖아요. 그 주일이면 자기 교회에 와서 교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를 따라다니는 수백 명의 기자들에게도 얘기를 합니다. 자네들도 나 취재한다고 따라오지 말고 당신들도 교회가 있지 않냐. 주일이면 당신들 교회 가지고 예배드리고 월요일 날 보자. 전부 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지. 이게 뭐 하는 일이냐고. 주일까지 일하시면 어떡하냐고. 그렇게 이분은 말씀을 한 거죠. 왜 이런 중심이 되었습니까? 이 사람은 대통령이 당선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대통령이 목표가 아니고 왜 대통령 되려고 했냐? 많은 권력을 가지면 더 많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을 하려고 한 것이지 명예를 얻기 위해서 자기 이름 남기기 위해서 대통령에 출마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일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안식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안식하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은 쉼이 필요 없으신 분이죠. 하나님은 안식이 필요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 보시면 안식하셨더라 라고 말씀했었어요. 그 이유는 우리 사람을 위해서 안식을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6일 일하시고 7일째 쉬셨지만 우리 사람은 태어나서 그 다음날 바로 안식입니다. 왜냐? 6일째 우리는 창조됐기 때문에. 창조되자마자 사람이 맞이한 첫날이 안식한 날이었어요. 바로 이 날을 오늘 우리는 주일로서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식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위해서 안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을 위해서 안식을 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에도 말씀했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이 주일은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왜 안식을 사람을 위해 만드셨습니까? 우리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우리 인간은 죄의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유한하다는 거죠. 한계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육신과 정신을 마음대로 부려먹어도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정하게 우리 육신과 정신을 씌워주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빨리 병들게 되고 빨리 약해지고 빨리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도 정기적으로 쉬어주고 회복하면서 일을 해야 생산율도 높아지지, 무조건 쉬지 않고 죽으라고 일만 한다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6일을 일하고 7일째 하루를 쉬고 또 6일 일하고 또 하루를 쉬고 이렇게 일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의 육신과 영혼을 쉬어서 한 번뿐인 인생을 더 멋있게 더 상쾌한 몸과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안식일 개념, 주일 개념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왜 주일을 만들어가지고 이날 나와서 귀찮게 예배 드리게 하느냐고. 예배 안 드려보세요. 그럼 누가 손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만큼 우리 인간을 잘하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주일 개념, 안식일 개념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일주일 일하고 하루는 주님 앞에 신실하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하나님의 능력도 받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나머지 삶도 잘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처럼 앞으로도 일주일마다 주일 성수를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드리는 날이 얼마나 귀한지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이 한 날이 밖에서의 첫날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첫날보다 귀하다. 이제 오늘 예배 드리셨기 때문에
앞으로 3년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도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요즘 보면 주일을 귀하게 여기잖아요. 6일 일하고 7일째는 쉬면서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성도들도 교제하고 영육을 쉬면서 하루를 재충전해서 그 다음 날을 시작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주일 알기를 우습게 아는 사람,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아요. 주일 예배 안 드려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의하면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에 십계명을 주시면서 창세기 2장에 안식의 개념을 출애굽기에 와서 안식일로 입법화를 만드십니다. 10가지 십계명 중에 4계명 1계명을 할애해서 입법화시킵니다. 안식일은 법으로 하나님께 제정하셨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 그 지키는 것을 보고 저 사람 이스라엘 백성이구나,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이 상징적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혈통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 그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일은 신약의 안식일이 구약의 안식의 개념이라면 신약의 안식의 개념은 주일입니다. 주일을 구별해서 지키는 것을 볼 때에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렇게 나도 그렇게 깨닫게 되고 모든 사람으로 말미암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리스도인이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일을 지키지 않는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 뜻은 미안하지만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유일한 백성이 이스라엘이었는데 왜 이스라엘이 구약에 그렇게 많이 망하고 그렇게 많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외국으로 포로가 돼서 가고 그런 비참한 국가로 전락을 했습니까? 그 이유가 보면 구약의 에스겔서나 쭉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대요. 안식일을 우습게 알았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내가 명령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으로 안식을 지키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서 죽을 것이다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을 주일의 안식일의 정신이 주일로 넘어왔죠. 하나님이 당장 죽이시지는 않지만 신약의 안식의 개념인 주일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우습게 생각하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인생을 책임질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정도, 신앙의 정도, 하나님께 대한 충성의 정도,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척도는 주일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절기들은 1년에 한 번씩 있지만 주일은 7일마다 돌아오는 것입니다. 7일마다.
왜 하나님께서 7일마다 이렇게 주님의 날로 예배를 드리게 했을까요? 그 이유는 구약의 개념에 의하면 6일 동안 창조하신 것을 기억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7일마다 안식하게 하신 거죠. 이 세상은 내가 주인이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이거 잘 까먹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죄를 지은 이후부터 인간은 교만하기 쉽고 세상이 좋으면 그만 쾌락에 빠지게 되고 세상에 그냥 빠져서 살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세상을 따라 살다 지옥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일 개념, 안식일 개념은 7일마다 두시는 거예요. 7일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내가 주인이고 내 뜻 따라 살아야 되고 내가 얘기한 대로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이 이 세상인 것을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7일마다 와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은 내 능력과 내 은혜와 내 지혜와 내가 너희들을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지 절대로 세상이 구원하는 것 아니다. 나와 함께 해야만이 이 세상은 제대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안식의 개념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안식일의 중요한 개념은 두 가지입니다. 6일 동안 창조한 창조적 관점의 안식. 창조하신 것을,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기억해라. 두 번째로는 구원론적 관점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인 것을 위해서 7일째마다 쉬게 하셨고, 두 번째는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구원한다. 나만이 너희들에게 복을 준다. 라는 것을 구원론적 관점에서 안식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이죠. 1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7일째 거룩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그래서 창조의 개념을 기억하고 내가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15절 말씀입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했듯이 이 세상에 살 때에 우리를 어려움에서나 죄에서나 구원할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으로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매 7일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은 인식을 했든 못했든 주의를 지켜서 주님 앞에 나오신 분들은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며 세상의 창조주시며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분인 줄 믿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단적으로 드러내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오늘날 세상이 주일 개념이 약화됐을까요? 그 이유들을 보면 교회들의 난립이 또 하나의 문제인 것이죠. 오늘날 요즘 보면 시골은 안 그렇습니다만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는 건물마다 교회가 세워질 정도로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아주 좋은 점도 있지만
이제는 교회가 시장이나 백화점의 상품들처럼 인식이 되어서 사람들이 교회를 고를 때에 목회자의 설교나 또는 유명세나 예배의 형태가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지리적 위치는 어떤지, 교회의 시설은 어떤지 쭉 다녀보고 물건 고르듯이 교회를 고르는 현상들이 오늘날 교회의 현상들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빨리 교회를 정하지 않는 사이에 믿음들이 다 약화돼 버려요. 교회의 권위와 교회의 위상과 신앙이 절대적이지 못한 상대성으로 평가되는 시대가 되고 말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경제적 풍요와 여가 문화, 레저 문화의 발달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GDP 개인당 3만 불이 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지면서 레저 시설이 급격하게 많아졌습니다. 골프장, 스키장, 수영장, 볼링장, 캠핑장, 여행 동호회, 산행, 호텔, 콘도, 카페, 레스토랑, 헬스장, 불가마, 찜질방. 어디에 가나 건강과 여가를 같이 보낼 수 있는 시설들이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예전에는 휴가를 여름에만 갔습니다만 요즘은 봄에는 꽃구경, 여름에는 피서, 가을에는 등산, 단풍 구경, 겨울에는 스키장, 사계절 언제나 갈 수 있는 시설이 되었고, 우리나라 요즘 도로가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차도 좋은 차들이 많다 보니까, 또 주 5일째 근무가 되다 보니까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여행을 떠날 수 있는 시설이 되었습니다. 또 항공료가, 저가 항공료가 엄청나게 쏟아지면서 마음만 먹으면 원금각지로 여행을 마음껏 할 수 있게 된 이런 일들이 주일 성수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사회에 본이 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교회가 보면 교회 내의 싸움과 분열로 말미암아 교회가 사회에 본이 되지 못하는 일들이죠. 또 기독교 사회 지도층들의 범죄를 인해서 교회의 부흥과 주일 성수가 방해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제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가끔 기도 제목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의 90%가 가톨릭입니다. 야당의 지도층들의 대부분이 개신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결국은 싸우는 것이죠. 이런 현상들이 믿음들을 약화시켜요. 또 서구 유럽의 대부분이 기독교 국가 아닙니까? 서구 유럽의 나라들이 가톨릭 아니면 개신교 국가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구의 국가들의 위상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국교회도 위상이 추락하고 있는 중요한 이유들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죠. 왜 우리가 구약의 안식일을 주일로서 지금 지키고 있을까요? 그것은 구약의 안식일이 창조와 창조적 관점, 구원적 관점에서 안식일인 것처럼 지금 이 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부활은 재창조입니다. 원창조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 날은 재창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안식일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표지였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이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의 표지입니다. 이거를 뭐 율법을 어겼느니 마느니 그거는 전부 성경을 잘못 이해한 아주 부분만을 보는 잘못된 해석들입니다. 주일을 우리가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치시고 부활하심으로 세상을 재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안식교에서 말하는 그런 거 절대로 듣지 마세요. 뭐 토요일 날이 안식일이다. 아니 토요일이 안식일이면 뭐라? 그래서 뭐 어떻다고요? 토요일 날 안식하면 되죠. 주 5일 근무니까 토요일 날 푹 쉬시라는 거예요. 정말 안식하시고 주일 날에는 예배 드리면 되지. 아니 뭐가 주일이 뭐 어때고 토요일 안식일이면 뭐 어쩌라고요? 토요일 안식하면 돼요. 푹 쉬시고 주일 날 와서 예배 드리면 되는 거예요. 무슨 요일로 율법을 어겼느니 안 어겼는지 구원 받느니 못 받느니 말짱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주일을 우리가 드리는 것은 그날이 바로 주님이 재창조한 날이에요. 구원하신 날이에요. 그리고 주일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날이 주일이에요. 오순절 날은 안식 7일이 7번 곱해지면 49일 아닙니까? 그래서 마지막 안식일 그 다음 날이 오순절이에요. 주일입니다. 그 주일 성령께서 강림하신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 때부터 주일날 예수님 부활하신 그 이후부터 예수님도 예수님 부활하신 그 주일 중심으로 모든 사역을 하십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이 계시록을 받을 때도 보면 성령께서 안식 후 첫날 주일에 요한에게 모든 계시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안식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너무 많지만 벌써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이 안식을 어떻게 보느냐에 대해서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식이라고 하는 의미는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안식은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 만드셨어요. 우리가 일주일마다 7일마다 한 번씩 쉬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빨리 병들어 빨리 죽고 불행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7일마다 우리를 쉬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늘 감사하셔야 됩니다. 감사하면서 7일을 보내야 돼요. 그래서 이 안식의 개념이 뭡니까? 첫 번째로는 레스트의 개념입니다. 쉰다는 개념입니다. 영어로는 레스트고 다른 말도 리프레시라는 말도 씁니다. 재충전하는 거죠. 새로워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6일 일하고 하루를 쉬지 않으면 인간은 반드시 빨리 병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께서 쉬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의 개념은 마찬가지입니다. 육신도 쉴 뿐만이 아니라 영혼도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인간만이 영혼을 가지고 있잖아요. 세상의 창조물 중에서. 다른 것은 영혼이 없습니다. 인간만이 육신과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혼이 회복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만 영혼이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안식하게 해주셔서 육신도 쉬게 하시고 영혼은 주님으로부터 세임을 얻어서 살 수 있도록 안식은 레스트의 개념, 쉰다는 개념입니다. 두 번째로 안식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안식의 개념은 권고하면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relieve라는 단어입니다. 이사야 14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권고와 및 네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여기에서 고역에서 놓으신다는 말이 relieve라는 구원한다는 말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어려움 중에 오셨을지라도 주님께서 예배드리고 돌아가시면서 주님께서 이 자리의 어려움들에서 구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주일은 우리를 우리 삶의 어려움에서 구원하는 날입니다. 구원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안식은 무슨 개념입니까? 평소에 하던 일을 스탑하는 것이 안식입니다. 평소에 6일 동안 계속하던 일을 스탑하는 것, 멈추는 게 안식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6일 동안 일하는 것을 계속하면 반드시 잘못되게 돼 있어요. 생산성도 하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짜증이 나기 시작하고 몸이 데미지가 오기 시작하고 정신적으로도 약해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쉬지 않고 쉬면서 일하는 것보다 쉬지 않고 더 많이 일했는데 나중에 부작용은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잘 되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세상이 어떻게 잘 됩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그러므로 인간의 생각할 때는 쉬면 돈 못 벌 것 같고 어려움 당할 것 같지만 그건 내 생각이에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특히 한국교회는 우리 온 그리스도인들이 주의를 잘 성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응답과 이 모든 것을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 받고 영적으로 강건해야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힘있는 한국교회가 되시. 한국교회가 주의를 제대로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의 능력도 받지 않게 되면 우리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감당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제자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신부터 시작해서 우리 주위의 자녀들이나 주위 분들에게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권면해서 우리가 주의를 지키면서 살자. 그게 성경이더라. 돈 좀 덜 벌어도 말씀 지키면서 살자. 이게 인간다운 삶 아니냐? 돈 더 많아봐야 밥 2끼, 3끼, 5끼, 6끼 먹는 것 아닌데 좀 주님을 더 귀하게 여기면서 살자. 그게 참 인간다운 모습이더라. 우리 주위에 하나님 말씀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서 오늘 우리는 주님의 신약의 안식의 개념인 이 주의를 성수하면서 주님에 대해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